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품꾼의 비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의 뜻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이 또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386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냐?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대로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여러분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기다릴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죠. 그럴 때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은 마치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말한 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잃어버린 그 영혼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월이 이렇게 더딘 것 같습니까? 아니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아직 오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오시나? 그런 게 어디 있나? 그걸 어떻게 믿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잠시 머무는 감옥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저 얼마 동안 고생하다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죄의 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시카 사가님의 책을 봤더니 덮은 우물책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요. 우리 옛날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던 노아, 또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시대는 다르지만 다 주님의 신부 될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그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신부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만 더 네 눈물의 병이 채워지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더 내게 나오면 네가 나의 신부가 된다. 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에 와서 함께 일할 그 합당한 품꾼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올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시는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포도원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없을까? 누가 예비된 자일까? 누가 내게 합당한 자일까? 누가 나를 사모하는 자일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천국에 합당한 품꾼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찾아지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하는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바로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집을 짓는 바로 설계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애통하는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내게 합당한 품꾼을 찾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2절 보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 했습니다. 그 새벽 6시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뽑아서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3시에 다시 나갔다 했습니다.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침 9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이후에 6시와 제9시에도 나갔다 했습니다. 점심때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품꾼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가십니다. 끊임없이 나가세요. 심지어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는 시간인데 오후 5시, 여기 보면 11시라 그렇게 말하죠.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12시가 저녁 6시고, 그럼 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를 의미하잖아요. 이제 1시간이 되면 포도원이 문을 닫는데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이 찾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꾼을, 당신의 자녀를, 우리 주님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지금도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도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 가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천국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선행으로는 절대로 품꾼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한쪽에는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열매로 내가 너희를 판단한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네가 예수 안에 있구나 아니구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북군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는 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너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모든 문제는 말이죠, 이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는 우리 주님을 죽인 원수입니다. 이 죄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지금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신부, 어떤 자녀, 어떤 품꾼을 찾고 계시겠는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죄를 미워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서 다 옮겨서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품고서 지옥 불못으로 친히 들어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사무치게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을 아는데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죄함을 없게 해주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악한, 이 끔찍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얼마나 나는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를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 던질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내 심령이 가난하고 너무 못나고 너무너무 넘어지기 잘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는 바로 그 심령,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났습니다.
해결이 났습니다. 괜히 믿음이냐 행위냐 뭐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품꾼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마쳤습니다. 6시가 지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제는 그들에게 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11시에 온 자들, 맨 마지막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자에게 먼저 싹을 줍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줘야 될까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10분의 1 데나리온. 그래가지고 팁을 많이 주면 만약에 한 10분의 2 데나리온, 100불을 주기로 했으면 한 10불이나 20불 주면 넉넉한 것입니다. 세상에 근데 이 청지기가, 이 주님께서 말이죠, 이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00불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새벽에 온 우리 종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죠.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을 받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하나 못해 2데나리온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해주실까요? 그 가장 늦게, 그 말은 아마 가장 먼저 의로운 자가 되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불려간 그 사람보다도 맨 마지막에 거의 잃어버려서 소망이 없어서 정말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냥 은혜를 받아서 들어왔던 그에게 왜 주인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저 자기와 약속했던, 계약했던 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내가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을 남겨놨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도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야 되는데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를 불러줬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주인을 향한 고마운 마음에 정말 이제는 사실 포도원에서 나를 다시 불러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불러준 그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주인님, 1시간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은 일했을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가. 오랫동안 믿어서 나는 예수님 벌써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은 부르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국은 이미 떠났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정말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감격해 가며 살아갔던 그 짧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오히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보다도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며 주님처럼 주님을 닮으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더 귀한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제 곧 내가 인생들에게 붙들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나의 말을 기억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니 너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이 간절한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리요. 너는 나의 신부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셔서 당신의 일꾼을 찾으시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입술로 범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대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실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